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황금사슬 구원의 서정 네 번째인 칭의 아홉 번째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회개가 잘 되는 한 주간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들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주님은 회개의 대선언을 하시고 회개하는 자의 천국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셨습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으로 다시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때 창조의 성령이 내려오셔서 말씀을 조명하셔서 7가지 완전한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이 주님의 음성을 생각나게 하시고, 3. 성령받아 예수 증인 되게 하시고, 4.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5.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 주옵시고, 6.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책망하옵시고,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듯이 오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파송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를 막는 마귀와 우상이 쫓겨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와 뜻이 임하옵시며 믿음의 문을 여시고 믿음을 더해 주옵시고 은혜가 강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어 은혜의 불이 다시 붙게 하옵시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율법과 율법주의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약속입니다. 황금사슬 구원의 서정에서 소중해 칭의의 4가지는 나의 밖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양자, 성화, 견인 3가지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밖에서 이루어지는 이 역사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필요치 않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양자와 성화, 견인은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의 양심의 역할과 성화의 기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양심의 본질에서 양심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증인입니다. 양심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내면의 재판관이라고 하였습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내적 기관입니다. 한마디로 이 양심은 내 안에 파송하신 경찰관입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묶인 양심이라고 말했고, 칼빈은 하나님 앞에 선 양심. 그러므로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의해 판단되는 내적 목소리입니다. 성화는 양심을 새롭게 하며 양심은 성화를 실제 삶에 적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성화는 죄를 깨닫게 하며, 두 번째, 회개로 이끄는 통로이며, 세 번째, 삶을 교정하는 기능입니다. 성화가 양심에 미치는 영향은 첫 번째, 더 죄에 민감해지며, 두 번째, 더 정확해지며, 그러니까 말씀을 기준해야 됩니다. 세 번째, 더 부드러워지며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인 완고함이 점점 감소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더 평안을 회복하게 됩니다.
복음으로 정결케 된 양심은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에 보면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인이시며 그러나 하나님 말씀 밖에서 양심을 묶는 것은 불법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불법을 저지른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묶어버려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12장에 대한 그 내용을 1장에서 12장 내용이 소중의 칭입니다. 그리고 13장, 14장, 15장 가면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이걸 우리가 이 조직 구조를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13, 14, 15장은 다 나중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의 작동은 1. 죄를 지으면 양심이 찔립니다. 죄를 짓고 양심이 안 찔리면 그거는 화인 맞은 거죠. 두 번째, 성령이 역사하면 죄를 깨닫게 합니다. 세 번째,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네 번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다섯 번째, 그러므로 양심의 평안함과 확신이 생깁니다. 그 확신은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성화는 내 양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양심에 세 기능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고발의 기능입니다. 혹은 변명하며 변호의 기능입니다.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것이 세 번째 심판의 예고입니다. 이렇게 양심은 우리를 고발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건 죄야. 두 번째, 변호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변호합니다. 변호하는 것은 죄를 지은 것을 죄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분명한 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변호합니다. 그리고 그 값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그것은 바로 심판의 예고입니다. 칼빈이 구원받았던 그가 회심했던 구절이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역시 법률가였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진노 아래 두셨다는 그 무시무시한 말씀을 받고 그가 회심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화의 작동으로 인하여 양심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자를 양심이 화인 맞은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어. 그러니까 불도장을 딱 찍었죠. 그러므로 화인 맞은 자는 외식함으로, 요 외식은 거칠입니다. 거칠해. 예배를 드리나 겉으로만 드리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 양심에 화인 맞으면 딱 두 가지의 상태가 나타납니다. 외식합니다. 외식. 겉으로는 번지르한데 속은 무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말합니다. 양심의 감각이 마비되고 더 이상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불도장이 찍힘으로 화상을 입어 기능이 망가진 상태입니다. 이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이렇습니다. 그런 자들은 네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진리를 알면서 거부합니다. 그리고 죄를 반복하는 죄의 습관이 있습니다. 세 번째, 양심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자기 기만입니다. 외식입니다. 네 번째, 감각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우리 사회의 큰 사건들에 보면은 다 이런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행한 사건들입니다. 그들은 죄를 죄로 느끼지 아니하고 회개가 없으며, 세 번째,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죄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옳다 하여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들어보면은 그게 그럴듯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동의를 해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당신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이 반복되면 너가 사탄의 종이 되고 너가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가 있다고 경고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견인이 있고 성도의 견인이죠. 성령의 견인이죠. 참된 신자는 계속해서 견디고 인내하는 그 견인이 항상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신자, 외형적 신자, 외식하는 자는 배교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과 배교를 상대적인 말로 둬도 괜찮습니다. 계속 내가 견인되어 가고 있느냐? 아직 견인의 교리를 우리가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견인의 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견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양자로서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양자, 성화, 견인이단 말이에요. 견인. 이 세 가지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가장 확신이 그를 주도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장에 참된 성도는 넘어질 수는 있지만 은혜의 상태에서 완전히 멀어질 수 없다. 이게 장로교의 기본 교리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견인 교리를 우리는 확신 교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은 죄에 대한 민감성이 있으며 두 번째 회개의 반응이 나타나고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 속에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 죄 가운데서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양심이 항상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죄를 짓고도 그게 무덤덤한 사람은 그게 화인을 찍어버린 거다 말이죠. 그러므로 살아있는 양심은 믿음과 함께 작동을 합니다. 양심은 소리를 칩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함께 믿음 있는 믿음은 그러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 는 확신을 덧붙여 줍니다. 양심이 소리치는 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또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게 구원의 서정에 계속 사이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사이클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양심은 죄를 느끼게 하고 성령은 그 죄를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완전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 교정되어야 할 기관입니다. 그러나 유기의 상태는 회복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회복이 가능해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유기의 상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예정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새 생명으로 살아난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의 일반 상태는 양심이 있지만 칼빈에 의해서 보면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양심이다. 불신자에게도 양심이 있다. 선과 악을 어느 정도는 구분한단 말이죠. 죄를 느끼기도 하며 도덕적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없고 말씀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양심이 완전히 죽은 사회는 붕괴됩니다. 독재 국가가 그렇습니다. 양심이 이야기하는 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점점 양심이 바르게 작동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그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고 4년 후인 1521년에 보름스 국제회의에 소환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카를 5세가 그의 저수를 철회시키기 위한 회의였습니다. 그가 국제회의의 법정에 섰습니다. 지금 앞에 다 쏟아져 나와 있는 이 책들은 당신의 것인가? 그렇습니다. 예. 철회하겠는가? 답을 못했어요. 루터는 하루의 시간을 달라 하고 요청하고 다음 날 답변을 합니다. 그 밤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외쳤던 그 내용들이 그 루터의 심경을 다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답변한 답변이 이렇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다. 양심에 반하여 행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옳지도 않다. 이렇게 이게 우리 개신교의 출발입니다. 양심에서부터의 출발입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며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가 없다. 양심에 반하는 그 행위는 안전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옳지도 않다는 것. 루터의 양심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붙잡힌 양심입니다. 또 일반인들의 불신자들의 양심은 그냥 자유로운 거죠. 우리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그 자유는 자기들만 누리지만 나중에 방종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붙잡힌 양심입니다. 루터는 보름서의 그 칙령 재판 이후에 범법자가 되어 누구든지 그를 공격하든 살해가 가능한 상태이며 그가 법정을 나올 때 루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프리드리 3세가 납치를 해서 마차에 싣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모르게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1년을 은신케 합니다. 루터는 여기서 신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 개혁자들은 어디 가도 그냥 성경과 씨름한다. 지금 죽음의 위경에 있는데도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내가 이 신약을 독일어로 내가 번역하고 말리라 하고 이후 교회 개혁을 체계화하고 예배 개혁을 하고 신학을 정립하여 교회를 세우는 신학자가 됩니다. 칼빈은 양심은 인간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는 내적 정인이다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나중에 이 양심을 버려버린다. 얼마나 무서운 내적 사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양심을 버리면은 믿음도 무너집니다. 칼빈은 말합니다. 믿음은 양심의 평안을 줍니다. 양심은 죄를 드러내고 믿음은 그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심과 성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은 칭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제3권 제14장의 칭의의 시작과 계속적인 진보.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고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 전체 삶의 여정 가운데 사람에게 어떤 종류의 의가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우리의 의는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고 우상에 빠진 자들입니다. 본성적으로 머리부터 발바닥에 이르기까지 선의 불씨조차 발견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류입니다. 성례들로 시작을 했지만
삶의 불순함 가운데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행위로는 부인하며 단지 그 이름으로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이 둘째가 교회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셋째, 헛된 속임수를 내세워 마음의 불의를 감추는 성령이 없는 위선자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죠. 1, 2, 3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하나님의 영으로 중생되어 참된 거룩함을 깊이 생각하며 성화지요. 참된 거룩함을 깊이 생각하며 실천에 옮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넷째와 같이 되어야 됩니다. 소중의 칭의 그리고 성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전적 부패지요. 창세기 8장 21절에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시편 36편 1절에 악인의 꾀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시편 14편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전적 부패된 자가 구원에 대하여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즉 전적 무능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전적 무능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어떤 일도 우리가 할 수 없다. 킬케골은 인간은 하나님이 없이 살 때 절망 상태이다.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껍데기만 번쩍번쩍 입고 다니면 다 부러워하고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음이라는 육신을 입고 다니고 있으며 그 안에는 완전한 절망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를 우리가 그 안에 조성된 썩어 문드러진 그 죽음의 뼈가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단지 눈에 보이는 세계와 육심일 뿐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 120년을 살아도 육신의 정욕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산다 이 말이죠. 육신은 그냥 죄 덩어리니까. 육신은 사망의 몸이잖아요. 죽음의 몸을 이끌고 다닌다고. 120년 동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별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이런 말할 수가 없죠. 이게 우리도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서로 그들 중 누가 품성이 다르다고 고상하여 거룩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외적인 광채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만약 의를 위한 어떤 가치가 행위들에 있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행위들의 원천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합니다. 옛사람의 정체는 모태로부터 가지고 나오는 본성 전체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짓는 실체입니다. 악하고 엄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악함은 교만으로 불순종하며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며 고집이며 우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악하고 엄란하다 할 때 악함입니다. 악함. 하나님 앞에 악하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불신자들의 덕성에 대해서도 일시적인 보상을 베풀므로써 자기가 얼마나 참된 의를 귀하게 여기는지를 드러내십니다. 칼빈은 말합니다. 불신자들 가운데 볼 수 있는 놀라운 재능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 칼빈 보세요. 그가 가지고 있는 판단이 정확하단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악행이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록은 참됩니다. 즉, 한 번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로부터 멀어진 모든 자는 덕성에 대한 그들의 견해가 아무리 경탄할 만하게 여겨진다 해도 어떤 보상을 받을 가치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징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패한 마음이 하나님의 순수하고 선한 것들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의, 절제, 우정, 절조, 용기, 슬기로 인간 사회를 유지해야 하는 하나님의 도구들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런 하나님의 이 선한 사역을 수행할 수 없는 최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악하게 행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은 선을 위한 진지한 열의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야망에서 비롯되거나 자기에서 비롯되거나 그 모든 것이 삐뚤어진 정서이며 사람들의 선행은 마음의 불순함 그 자체로 인하여 원천부터 부패했기 때문에 덕성과 밀접하고 유사하게 보이곤 하지만 덕성이 아니라 악행에 속한 것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들에게 좋은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놀라운 재능들이 있지만 그들의 안에 있는 덕성은 곧 양심이죠. 양심은 완전 부패이기 때문에, 전적 부패이기 때문에 악행이다. 악행. 그 출발이 자기로부터 출발을 하고 야망에서 출발하고 비뚤어진 정서로 그리고 화인맞은 양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악하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선하게 보일지 모르나 모양은 아주 겸손하게 선하게 나타내지만 악한 의도로 인하여 끝내 죄가 됩니다. 얼마나 면밀하게 잘 본 겁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것은 우상 숭배의 출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화목되기 전에 모든 것이 헛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본성이 어떻든지 간에 그들이 행하고 노력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전생애 동안 멸망과 영원한 사망의 심판으로 나아갑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하기를 우리의 종교는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을 행위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 자체로 구별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선행으로 보였던 것도 죄로 변화됩니다. 그는 이러한 사람들의 열의를 경주로를 벗어난 주자에 비유합니다. 아무리 달려가봐도 마지막에 결승전에 들어가도 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통이 없는 자는 어떤 성화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악한 나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을 보기 아름답고 그럴듯하여 심지어 맛도 달콤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소망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에 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칭의에 대해서 73가지 레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43가지 레포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을 할애한 것이 자기 공로주의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 그냥 내가 행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했다. 내가 잘났다 이거지. 자기 공로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책망합니다. 자기 공로주의 또 율법주의. 다른 사람을 절대 율법이라는 잣대를 대가지고 정죄를 한단 말이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나는 이 공로로 내가 했던 이 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이 딱 단정을 했습니다. 자기 공로주의 안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순전히 무능함과 헛됨의 수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공로주의에 대한 비판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소중해져 소중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화지요 성화 이렇게 이제 보인단 말이죠 성경이. 굳이 주석을 열어서 안 풀어도 구원의 서정이 그냥 주석인 거예요. 7절에 우리를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요 상속자 양자됨 양자교리단 말이야. 양자교리. 언제든지 바울은 이 구원의 서정을 토대로 해서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칭의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선포했을 때 이 사실을 잊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행위로 된 것이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로마서 11장 6절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오직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성령의 작용으로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아 죽음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러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악인은 강력하고 제지를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것을 결코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인류의 우주적 멸망을 기술하면서 그것이 회복되는 질서를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부여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5절에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중재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재자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중보자 똑같은 말입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중보자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은혜 언약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장가들어 이제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아들이다. 그게 양자교리다. 양자교리. 우리가 무슨 무능한 인간이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첫 번째 결합이 있게 되는 이러한 언약이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우리의 의의를 지지하는 기반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전적 무능입니다. 우리 모두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친구의 자리에 받아들여지기 전에는 필히 죽을 수밖에 없고 원수된 자들로 공공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데 그 화평을 누리게 하는 것은 중보자로 인합니다 말이죠. 중보자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만족시켜 주셨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만족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거예요. 친구가 된 거예요. 칭의가 사랑의 시작이라 할진데 어떤 행위에 의가 칭의에 앞서겠습니까? 저 병적인 교만을 뒤엎으려고 요한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음을 세심하게 권고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5번에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터이며 시작이자 완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견실한 의를 지닌 자만이 그에게 터를 잡고 잘 지탱하게 됩니다. 실로 사도는 첫 번째
여기 좀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영원 전부터 그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자신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구속되었으며 멸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걸 전한다 이 말이지.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 하늘의 아버지에 의해 자녀와 상속자로서 그에게 입양되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소중해. 다 이게 사실이다. 네 번째, 그리스도 자신의 피를 통해 우리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 칭의죠, 칭의. 여섯 번째, 이렇듯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 우리는 이미 소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렇게 영생의 동참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전한다는 거예요.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 6가지를 전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7번째, 이것이 끝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와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므로 비록 우리 스스로는 여전히 미련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며 우리는 정결하지 못하나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며 우리는 연약하고 아무 무장도 갖추지 않은 채 사탄에게 노출되지만 그에게 주어진 사탄을 짓밟고 지옥의 문을 부수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우리의 것이 되며 중보자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것이 되죠. 우리가 아직 죽음의 육신으로 세상을 다닐 때 그가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이 7가지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닌가. 이 7가지를 주시고 또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모자람이 없다는 거예요.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밑에 박스에 보시면 신자들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거하시며 중보자가 들어오시죠.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중보자가 없으면 연결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중보자가 없으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그의 생명에 동참하는 자들로 그들은 그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며 구원을 얻게 됩니다. 박스 밑에 거 보시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의를 획득하거나 단지 구원을 얻을 능력이 아니라 이 2가지 능력이 모두 미친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게 되는 순간 동시에 1.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늘의 상속자이며 의의 동참자요 생명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리고 2. 당신은 공로를 얻을 기회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를 얻게 됩니다. 은혜 위에 은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공로가 당신에게 코이노니아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통이 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다시 밑에 박스 봅시다.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모든 악의 뿌리를 잘라버리고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속한 것을 추구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진 사람은 모든 인내와 온유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견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악의 뿌리를 다 잘라냈잖아요. 이 잘라내는 걸 뭐라 그러죠? 잘라내는 거. 할례잖아요, 할례. 다 할례됐단 말이에요. 더 이상 자기에 속한 것을 추구하러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추구한다고요, 사람이. 그럼 이게 이론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걸 통해가지고 나의 소원을 이루고 나의 소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이러면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 기독교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구원의 서정을 제대로 가르치면 바른 삶을 살게 된다고요. 안 그래요? 엉뚱하게 그냥 3년 만에 아파트를 사는 그런 이론이라든지 예수 믿으면 그냥 복 받고 잘 된다는 이론이라든지 그런 걸 가르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저주받고 말아버립니다. 자꾸 이 땅에 심어준다. 이 땅에.
이 땅하고 지금 자꾸 결합을 시키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 충만한 데서 받는 그 은혜에 결합을 시켜주라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여 결합을 시켜주라는 거예요. 7가지를.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팩트입니다. 그리스도가 보이신 모범은 이것들 및 경건과 거룩함에 속한 모든 의무를 아우릅니다. 그는 자기를 드려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 전부를 하나님 일을 완성한 데 바치셨습니다. 그는 그 가슴 전체로 아버지의 영광을 호흡하였으며 그는 자기의 영혼을 형제를 위해 바치셨습니다. 그는 자기의 원수들을 선대하였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지 말자.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죄의 나라에서 의의 나라로 옮겨갑니다. 이 정언으로서 그들은 자기들을 향한 부르심을 확정합니다. 그리고 나무와 같이 그 열매로 판단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바입니다. 이 칭의를 결론하면서 이렇게 칼빈이 이렇게 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행위로 의롭다 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기 공로로 가지고 의롭다 하지 말자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가복음 6장 43절 44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요 열매를 우리가 나무와 열매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럼 열매로 판단하잖아요. 열매로 판단하면은 이게 성화의 개념으로 봐야지 율법의 개념으로 보면 또 돌아가 버린다고. 내가 무슨 선행을 이루는 것처럼. 그건 율법주의자가 하는 이야기다. 율법주의자의 설교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짐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는 안 된다 이 말이지. 다짐해서 뭐 되는 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이 일을 이룬다고. 그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야 또 이룬다고요. 그럼 은혜 위에 은혜는 더 크지 않겠어요? 더 큰 은혜가 와야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이 공로가 무너지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끝까지 인간은 이 공로를 붙들 겁니다. 끝까지 인간은 자기의 행위를 붙든단 말이에요. 다 이루신데도 불구하고, 다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중보자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밀쳐버리고 그냥 내가 가는 거예요. 내 소원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부패된 양심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의 칭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를 받은 자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이제 살자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지 않냐 이거야. 거듭나게 해주셨지 않냐 이거야.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냐 이 말이야. 죄의 나라에서 의의 나라로 옮겨졌지 않느냐 이 말이야. 이 땅에 무슨 큰 소원이 있습니까? 큰 소망이 있어요? 말을 한번 해보세요. 자, 잠깐 지나가는 경점입니다. 경점. 뭐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헌신한데도 잠깐 지나버린 거죠. 뭐 성공해 돈 좀 벌었다고 뭐 잠깐이면 그냥 눈 감으면 다 그것이 헛것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죽음이라는 화살이 쏴버리면 그냥 끝이단 말이에요. 오늘이라도. 한번 죽음이라는 화살을 한번 딱 맞으면 된다. 맞으면 그 사전에 한번 맞아봐야 돼. 사전에 한번 딱 맞아보면은 아, 내가 이 땅에 소망이 없구나.